안녕하십니까. 논문으로 설교하기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논문은요. 비키 발라반스키 박사님의 마태복음 24장의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의 선교입니다. 오늘 이분의 그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 선교의 근간이 되어온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으로 알려진 그 대의명령, 흔히 대의명령이라고 그러죠. 대의명령에 더 씌워진 오래된 오해들을 걷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그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승리에 찬 선언이요 마태복음의 웅장한 결말로 등장하는데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자들 중에 일부는요 극심한 의심과 주저함 그리고 생존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대의명령이 나타내는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을 승전고를 울리면서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확신에 찬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발라반스키 박사님의 이 논문은요 마태복음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하면서 이 마지막 대의명령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사실 이 대의명령의 의미를 잘 알면 당시 이 선언을 듣고 있던 이 대의명령의 의미를 잘 알려면 당시 이 선언을 듣고 있었던 교회의 그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는요 당시 교회는 두려움과 의심, 주저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 논문의 이 진정한 대의명령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핵심입니다. 사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윌리엄 캐리 같은 인물들로 대표되는 서구 개신교 선교 운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또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그런 슬로건들을 내세우고 대단히 낙관적이고 팽창주의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국이 식민지를 넓혀가듯이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자는 승리자의 언어로 해석되어 온 측면이 강하죠. 수백 년 동안 강자와 지배자의 언어로 소비되었던 겁니다. 19세기 식민주의적 그리고 승리주의적 선교와 성경 읽기는 선교의 주체를 확장적이고 자립적인 서구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대단히 그 권력의 성격으로는 인간이 부여받은 강력한 통제적인 힘과 그 자원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확신에 찬 그 태도로 선교를 주도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 논문은요 성경을 포스트 식민지주의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고 강하게 제안합니다. 포스트 식민주의적인 관점이라면 제국주의적인 이 팽창의 시각이 아니라 당대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핍박받고 있던 그리고 밀려나 있던 아주 소수로 시작된 이 교회의 현실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죠. 서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가졌던 확장적이고 풍부한 자원의 그 지원과 확신에 찬 태도 같은 것들은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권력과 확신 같은 것들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두려움, 거짓 선지자들과 로마 권력의 음모가 판치는 가운데 선교를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점을 전환하는 순간 본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수면 위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태복음 24장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28장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요 흔히 종말론적 담화라고 일컫는 소음묵시록이라고 일컫는 장이거든요. 세상의 끝에 성전이 파괴되고 극심한 환란이 닥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경고하는 아주 어두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가장 밝고 승리감이 넘치는 이 28장 결론을 왜 하필 가장 어둡고 두려운 2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두 장 사이에는 놀라운 언어적, 상황적 평행구가 이제 단어적 일치가 이제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공간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에 예수님이 미래의 환란을 예언하실 때나 28장에 마지막 사명을 주실 때 모두 제자들은요. 군중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단독으로 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우리들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마태복음 28장 16절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서 이 대위 명령을 받습니다. 24장에는 감람산, 28장에는 지시한 산이 등장하고 있죠. 두 번째는 세상의 끝이다라는 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아주 양쪽 24장과 28장에 동시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주 무겁고 독특한 시간 배경이 등장하는데요. 24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게다가 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세 번째는요.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또한 이 두 곳 모두에서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두 본문 24장과 28장 모두 구약성경 다니엘 7장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권세와 영광이라는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이면요. 7장에서 보면 짐승들로 상징되는 잔혹한 제국들의 폭력 속에서 궁극적인 권세가 인자에게 주어진다는 묵시적 비전이 나옵니다. 그것이 24장과 28장 모두 관통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주적 통치권인 인자인 이 예수님께서 그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걸 본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24장과 28장의 단어가 공통되고 그래서 서로의 별개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24장에서 닥칠 위기와 질문들에 대해서 28장이 최종적 대답을 내놓는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8장은 강자의 여유로운 승전가가 아니라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를 위한 생존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논문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면에 철저히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증거를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요.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28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이라는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 보고도 의심했다라는 사실이 논리적으로 잘 납득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는 이것을 연약한 어린아이의 믿음, 부족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한계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곤 하는데 어떻게 보고도 안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참 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을 24장의 맥락과 겹쳐보면요. 다른 서사가 펼쳐집니다. 24장에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 또한 미혹하리라는 끔찍한 경고가 나옵니다. 제가 24장의 중요한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느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라.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말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24장의 그 경고를 너무나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장의 그 환경에 이제 드디어 노출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눈앞의 기적조차 이것이 또한 다른 거짓 그리스도의 정교한 미혹은 아닐까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혼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회의 현실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핍박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들이 의심이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겨운 발버둥에 쳤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건넨 위로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와 같은 상황을 한번 구약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왔던 구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면 모세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또는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때 주어졌던 고정적인 위로 공식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모세와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 공식이 등장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제자들이 기세등등하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구약의 맥락에서 보면 지금 사명을 받는 제자들이 스스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해서 모세와 예레미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두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당당하다면 굳이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런 위로의 말들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모세나 예레미야처럼 연약한 저희들이 어떻게 저 무서운 세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공포에 질려 있기 때문에 이런 위로의 공식을 꺼내든 것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 근거가 더해지면서 이 취약한 교회의 위치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세 번째 28장에 선포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요.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오직 내게 주셨다. 예수님에게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어떤 권력이나 무력을 쥐고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빈손으로 나가는 것이었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에게만 철저히 의존해야만 걸음을 뗄 수 있었던 절대적 약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대교회가 선교하러 나가자 윌리엄 캐리를 위시한 이 현대 개신교회가 선교하러 나갈 때는 엄청난 외부적인 지원들과 그리고 그 당시 영국과 미국 같은 나라 서구권에는 엄청난 그 권력적인 그 무력의 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권력과 힘을 소유한 채 나가는 일반적인 파송식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이 대위 명령이 선포되기 직전에 본문 밖의 세상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성경 자체가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태의 심각성이 와닿습니다. 바로 앞구절에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이 함께 막대한 돈으로 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에 대한 본문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많이 바라봤지만 사실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선 바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가짜 뉴스,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졌다라는 이 구절들을 보면 당시 이 어마어마한 총독부터 시작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권력의 최상승부가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통제하는 살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리하자면 제자들은요, 단순히 종교적 진리를 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거대한 거짓 뉴스와 조직화된 힘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오해받고 도둑으로 몰려서 체포되거나 박해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그런 살얼음판인 상황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맞게 됩니다. 도대체 교회가 이토록 끔찍하고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발라반스키 박사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숨겨진 두 가지 시간 배열 구조가 그 해답을 주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우리는 24장의 묵시적인 내용들을 먼 미래에 일어난 일들의 일직선으로 나열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학자들은 이 담화가 두 개의 병렬적인 시간대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엮여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마태복음을 읽을 당시 교회는요,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2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유대 전쟁 배경을 예수님께서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같은 책들은 한 30년 정도 뒤에 예수님 사후에 적혀진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성취된 것도 보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보고, 또 이루어질 것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과거에 일어난 유대 전쟁을 예수님이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9절에서 11절은 현재의 오늘의 그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란과 내부의 거짓 선지자들을 등장시켜서 특정 지지는 그 교회가 겪고 있는 핍박과 미혹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미래, 즉 모든 민족을 향한 성경의 완성을 묘사하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모든 구원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겠는데, 화면에 지금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는 것이죠. 24장이 그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보면 15절, 16절은 과거, 또 24장 21절과 23절에서 28절까지는 또 현재, 또 29절에서 31절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과거에 일어난 유대전쟁 중에 피난을 언급하는 구절도 이렇게 나와 있죠. 하여튼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요, 과거 파트인 24장 1절과 8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은 기원 후 70년경에 있었던 끔찍한 유대전쟁과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어요. 미래 파트인 부분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종말과 궁극적인 심판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현재 파트입니다. 현재 당장 피부로 겪고 있는 일들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교회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그리고 공동체 안팎으로 극심한 압박을 적나라하게 이 24장 9절과 11절 그리고 24장 21절부터 28절까지가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재 파트가 바로 그들이 뼈아프게 당하고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의 교회는 현실이 가혹했던 겁니다. 그래서 24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들은 단지 차별받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타겟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을 그토록 핍박하고 증오하는 그 바로 모든 민족에게 나가라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28장 마지막에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문을 걸어잠고 우리끼리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내부에서도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딜레마 중 하나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자신들을 혐오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굳이 나가야 하는 그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교회 공동체 내부의 반발은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위험을 무릅써야만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교세 확장을 위한 종교적 마케팅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케팅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이방인 성교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에 도래하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종말론적인 필수 과제였던 겁니다. 이방인 선교 자체가 종말의 문을 여는 필수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고통스러운 역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대한 법칙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걸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해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직 배타적인 유대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급진적인 선교 명령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본문에도 그것을 시사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대위 명령은요, 바로 이 구절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는 그 제안을 뒤집어 엎는 명령이었어요.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 선교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논쟁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방인들도 결국 구원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은요, 그들의 오랜 뼈대인 구약성경 중 하나인 이사야서 42장 9절을 인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기를 그 시기에 적혔던 그 이사야의 글을 들고 온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 아니하니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예언 끝에 아주 분명한 비전이 선포되고 있죠. 무엇이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다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유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던 그 참혹한 시절부터 이미 이방인 선교는 계획되어 온 것이죠. 이방인 선교는 이스라엘 전통의 단절이 아닌 완수이며 이방인의 운명은 하나님의 목적의 필수이며 유대 메시아적 소망의 정당한 확장이자 이스라엘 통치 비전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라반스키 이 박사는요, 이 지점을 매우 공평하고 넓은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 비전을 수용하는 자는 누구나 이 사명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빌려와서 교회 내부에 있던 좁은 민족주의적인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던 무의미해 보이는 고통을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이라는 훨씬 더 큰 그림 속에서 재배치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말론적 필연성으로 필연성으로 이 대명령을 이해하게 되는데, 선교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교는 단순한 실용주의적 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확장을 위한 실용적 수단이 아니라 임박한 종말을 향한 종말론적 필연성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떨까요? 여기서 논문이 제시한 아주 흥미로운 문법적 디테일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헬라어 원문 동사를 형태를 분석해 보면요, 유독 미래 수동태가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수동태라면 주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구절이 수동태고요. 그리고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파되리라는 말도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24장 22절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라는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독특한 문법적 형태를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집중된 이 미래 수동태는요, 단순한 시제가 아닙니다. 역사의 각 단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고 주도된다는 묵시록적인 이 확신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인간 선교는 이런 신적 시간표 아래서만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구원의 날들, 복음의 날들 단어들이 주어진 자리에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을 실제로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진짜 주어는요,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문법적인 디테일이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 모든 혼란스러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 주체는 인간의 얄팍한 능력이 아니라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이제 본문은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단지 도구로서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는 해방감이 참 각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세상을 내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그런 눈에 띄는 대단한 성과를 또한 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본문이 말하는 사명은요, 인간의 권력욕이나 전략으로 세상을 통제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불확실성한 그 상황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쏟아지는 거짓 미혹 속에서도 깨어있는 분별력을 잃지 않는 태도, 일상 속에서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견디는 것,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것 자체가 곧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이었던 것이죠. 결국 대의명령은요, 강자의 정복 선언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히려 거짓 정보와 환란 속에서 주저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시간표에 동참하도록 초대받는 눈물겨운 위로이자 생존 선언이었습니다. 찢기고 상처받는 약자들을 다독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안심시켜주는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강자의 언어로 포장되어 본문이 약자들의 철저한 생존과 희망의 서사로 입체적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이 논문이 아주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결국 마태복음 28장 대의명령은 단순한 교회의 성장 프로그램이나 승리주의적 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심한 환난과 취약성,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 취약성 속에서도 모든 권세를 지니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기대어, 그 임재에 기대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사에게 동참하라는 거룩하고 엄숙한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예, 오늘 이 논문을 통해서 일단 본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각자 우리 성도님들 또는 설교가들이 묵상하면서, 또 설교자들은 이것들을 더 확장시켜서 적용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풀어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설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